찬송가 우리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부르시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어제 하루도 친히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내려주신 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쉴 수 있는 가정,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또 지난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만나며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여 사오니 오늘 이 시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여 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우리는 마음을 흩뜨려 놓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걸려 죄악에 빠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바이러스도 능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죄의 바이러스까지 주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젖먹이 아이처럼 늘 부드러운 것만 사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어떠한 것까지도 능히 소화시킬 만한 그러한 깊은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오니 지금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빨리 종식게 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함께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이제 부활절인데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은 모두 사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도 강건케 하시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프신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읽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장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인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불과 3년밖에 왕좌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아사 왕은 41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정의로운 통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일을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앨 것을 없애고 행할 것을 행하였어요. 자, 뭘 없앴느냐?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과 그리고 태양상까지를 전부 없앴습니다. 이건 다 없앤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없애는 것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여러 해 싸움이 없었고 그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놀라는 이제 본문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유다 나라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이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게 솔로몬 말기 때부터 그런 겁니다. 솔로몬 말기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돼서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이때 이르러 점점 성향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모두 개혁을 한 겁니다. 오늘 그의 개혁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의 개혁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는 뭐였냐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남색한다는 것은 뭐 이 남자들의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남창들이 있었어요. 창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이 관계를 갖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먼저 이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후기 때부터 각종 우상들이 수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증손자 때에 이르러 비로소 제거된 겁니다. 들어오기는 쉬운데 이 제거되기는 몇 대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세라 신을 섬겼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은 할머니 마아가였습니다. 이 마아가가 당시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 황후의 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아가가 섬겼던 우상을 찍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아가는 남편 르호보암 왕 때부터 줄곧 우상을 섬겼으면서 이 남유다 우상 숭배의 주범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러한 개혁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개혁해야 될 대상이 전부 다 기득권층입니다. 이 기득권층의 밥줄을 건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들의 반발을 막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친할머니잖아요. 친할머니의 섭정을 거부하고 폐위를 시켜야 됐습니다. 더더욱 어려웠던 일이죠. 그런데도 이 아사 왕은 개혁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개혁했습니다. 가족의 정까지 뛰어넘어서 개혁하기란 이 좀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 일을 달성을 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종교 개혁한 왕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인물들이 이제 종교 개혁의 대를 잇습니다. 이 아사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 평안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평안을 주었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의 숫자를 세보니까 유다가 30만 명이고 베냐민이 28만 명, 자그마치 58만 명이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18만 명, 아버지 아비야 때는 40만 명, 이제 그 아들 아사 때는 58만 명이나 되었어요. 점차 강대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어떻게 한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NIV 성경에 보면 perfect peac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오늘날 참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왔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혁을 했어요. 제거할 걸 제거하고 고칠 걸 고치고 세울 걸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자그마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습니다. 이 구스는 어디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합친 나라예요. 이걸 구스라 그래요. 광야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구스입니다. 그런데 그 구스의 지도자인 세라가 유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 때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의 시삭이 이 공격을 해가지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보물들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거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한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 아사 왕 때에 다시 유다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58만 명의 군사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니까 그 시삭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세라가 이거 자칫하면은 자신들의 어떤 지배권에서 벗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 어떻게 되었느냐? 아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1절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군사가 58만 명이면 사실 뭐 적은 거 아니에요. 58만 명 대 뭐 100만 명이니까 우리는 수비하는 쪽이니까
뭐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사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간절히 호소를 해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만 의탁을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셨는데 유다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적들이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들이 가져온 물건까지 모두 전리품으로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양과 약대들까지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이상하다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야. 왜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깊은 신앙을 가져도 특히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또 이런 시험은 더 거셉니다. 이때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은 더 이상 침공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100만 대군이 이거 뭐 다 깨졌으니 주변 나라들도 두려움에 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화위복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했던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자기의 보물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아사 왕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다 찾아왔어요.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승리와 풍성함으로 보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시험이 없던 때보다도 훨씬 좋은 풍성함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 평강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